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큰 구원과 그 큰 구원을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경고가 많이 나와요. 권명과 경고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종을 울려요. 예수님은 선구자이세요. 히브리에서 말하는 예수님, 선구자예요. 앞서간 분이에요. 세 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를 믿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창시자, 원조라는 뜻이죠. 원조. 원조가 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은 주 되신 예수님이 사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선구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시자라는 말에 선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앞서간 사람이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이죠. 그럼 믿음의 선구자요, 이것은 뭐냐? 우리 앞서서 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앞서 가신 분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히브리서 저자는 항상 너희도 예수님 같이 해라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이니까, 믿음의 선구자이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얘기하고 천사보다 낮아지신 분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받을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높아지셨는데 어떻게 높아지셨느냐? 낮아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참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성경도 다 그래요. 바울서신도 보면 우리가 빼놔서 그렇지, 솔직히 설교자가 빼놔서 그렇지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왜? 힘드니까. 설교자가 빼놔서 그렇지 바울서신도요 다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서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항상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권면해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울서신의 후반부예요. 어디든지 다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건 다 똑같은 맥인데 히브리서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죠. 자,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해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그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이 경고는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있는 경고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거는 저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경고가 유익이 돼요. 영적으로 유익이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신앙적인 나태함과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로 신앙 공동체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경고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냥 놔두면 다 흘러서 떠내려가. 배가 표류해요. 방향을 잃고 표류해. 신앙의 길을 잘 걸어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정말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잘 견뎌왔어요. 누가 욕해도 정말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어요. 표류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완전히 떠나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탁월한 신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들은 것, 복음. 이 신앙 공동체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목격자, 복음의 직접 목격자들, 즉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격자들. 그 들은 것은 그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 복음, 예수님, 그것을 더욱 유념하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경고하죠. 이런 경고들이 많이 나와요.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돼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모든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복음의 회복을 제시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 복음, 시작할 때 들은 복음의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또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날카로운 경고가 있죠. 10장 38에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뭐예요? 그 큰 구원의 엄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책임감이 있어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2, 3, 4절에서. 여기에 원어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왜 마땅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천사가 율법의 중개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보다도 더 탁월하신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거기에는 율법을 어겨서 받는 보응보다 더 큰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첫 번째 이유는 마땅하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하다. 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하자면 작은 구원을 받고도 율법을 어겨서 보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더 큰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도 이런 말은 잘 안 했죠. 거의 안 했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거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원의 엄중함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큰 은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거죠. 구원의 큰 은혜를 전하면서 구원의 엄중함을 전해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큰 보응이 있을까. 얘들아,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마땅하다.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왜? 두 번째, 우리는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주의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안 들은 사람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은 사람은 알아요. 알고도 지은 죄가 큰 거죠. 모르는 사람은 가볍죠. 근데 아는 사람은 무거운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지금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확증하셨다. 예수가 주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확증하심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표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셨죠.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또 증언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해요. 성령이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나누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거기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해요. 고린도전 12장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 치유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나타남을, 능력 행함을, 그런 성령의 확정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그러므로 흘러내려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까지 경고하고 왜 마땅한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것이 그냥 권면하거나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지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에게 경고해,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을 얘기해. 이것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우리를 점점점 깊이 인도하는 거예요.